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1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한창이었죠. 그 박해로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편지에는 절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오히려 소망이 넘칩니다. 베드로는 고난보다 영광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말고 고난 중에도 선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13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보통은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져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곧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일반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해도 고난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를 해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해칠 수 없기 때문이죠.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없앨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선을 행하다가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편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불이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버티고 시간이 지나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님의 신앙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성도님은 나중에 회사에서 더 신뢰를 얻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성도님의 신앙과 믿음을 보았던 회사의 중역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성도님께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은 깊은 신뢰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선을 행하는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칭찬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도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성도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본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죄도 없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에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세상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남 탓을 하며 미워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복음의 문이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에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15절 말씀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14절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손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다릅니다. 15절이 말씀하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습은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두렵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4절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도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한다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전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태도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본회퍼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성숙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다시 마음을 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요.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구원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